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9절 말씀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하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부를 만큼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 믿음의 시작이고 원천이고 원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알아야 내 믿음이 확실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 믿음의 조상, 그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알지 못하는데 내 믿음은 허술하게 짝이 없지요. 막연하게 그냥 믿는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뭐냐? 따지고 들 때 대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실하게 우리가 짚어야 그게 나에게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12장 4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아브라함 믿음의 기초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지요. 왜요? 1절 말씀에 고향, 친척 아비집, 본토, 그리고 친척, 아비집, 아버지의 집, 이 세 가지가 인간 사회에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향 그러는데 그거 무시 못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노년에 고향에 가서 다 머물 생각을 해요. 어릴 때부터 자라난 그 모든 추억은 객지에서는 돈 주고도 구할 수 없습니다. 어릴 때의 그 동심, 내가 커봤던 거, 부모님과 할아버지는 다 세상을 떠났지만 받은 사랑을
거기서 다시 느끼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도 1년에 한두 번씩 고향에 내려가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 때에 그 본토, 그걸 버리라고. 그 다음에 친척, 혈연관계, 이거는 뭐 뗄래야 뗄 수 없지요. 지연, 혈연, 지금도 중요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워싱턴 시의 거주민이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퇴임한 사람들, 집어넣던 사람들 샥 그냥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새로 부임한 대통령과 그에 연관된 사람들이 밀물처럼 또 샥 와가지고, 이게 뭐 다 인연하고 관계되어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집, 아버지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 다 버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제 주신다는 말씀도 아니고 어디쯤 된다는 말씀도 아닌, 구체적인 시간도 없고 구체적인 공간도 없는 초시간적이고 초공간적인 것과 바꾸는 겁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본토 친척 아비집은 살아가는데 아주 내 발을 딛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정말 비빌 언덕과 같은 것인데, 이것을 초시간적이고 초공간적인 말씀과 바꾸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그럼 뭘 순종했는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허공을 붙드는 것과 같습니다. 금을 던지고 허공을 붙드는 것과 같아요. 그렇지만은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믿음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말씀 따라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말씀보다 더 귀한 보화는 없습니다. 말씀보다 더 귀한 생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의 믿음의 지수는 성경을 얼마나 보느냐,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성경을 얼마나 육화시키느냐, 그것이 그분의 믿음의 지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뭐 공자, 맹자, 사서삼경 어쩌고 저쩌고 뭐 주역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그건 다 이 생명과는 관계가, 영원한 생명과는 관계없는 윤리적이고 지식적이고 허무맹랑한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 믿음의 기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무슨 뭐 금을 주신 것도 아니고 권력을 무슨 뭐 배분하기 위하여 그들을 부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이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 아주 중요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순종하여 무엇을 순종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고, 세상적인 방식들이고 세상적인 삶의 양식이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백성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 가까이 늘 말씀을 품에 품고, 요즘은 우리가 이 시각 문화가 발달되고 다 보는 겁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청각 문화가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아도 듣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강담사라고 했었는데 소설을 갖다가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눈을 감고 그 사람이 연사처럼 써서 이렇게 그냥 하면은 본인들이 알아서 상상하는 겁니다. 듣는 이제 소리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보지는 못하지만 들으면서 안에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꿈꾸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믿음의 세계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의 세계가 동서남북으로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참 기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씀이 오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말씀이 올 때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강단에 매일 아침마다 새벽기도 이거 목사님들요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말씀 못 듣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새벽기도 말씀 전하는 것은 주일 낮설교 이상으로 영성 깊은 말씀이 새벽기도 때 나와야, 우리 교회 이 아침에 이렇게 영하 10도 11도 되는 아침에도 우리 교우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강단의 말씀이, 김재남 목사의 말씀이 좀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추운데도 우리 교회 나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그건 그냥 들어나 마나는 소리 그렇게 생각하면은 말씀 따라 그냥 들리는 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라도 아버지 교회에 출석 못합니다. 왜요? 못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듣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힘든 자리인가. 제가 그럽니다. 교우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헛소리 그냥 강단에서 하면 교우들의 눈에서 불이 일어난다. 우리가 이 새벽에 말이야 그런 헛된 소리 들으려고 새벽기도 나온 줄 아느냐고. 그 눈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래서 성경책 많이 읽고 김치를 담을 때 배추를 소금에 절이듯이 내 자신을 말씀에 절여야 그 다음에 말씀을 낳고 말씀이 말씀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는 뭐냐? 12장 창세기 12장 4절에 말씀을 따라갔고, 제자들의 믿음의 기초는 뭐냐? 부친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 장사 지내고 와야 되는데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인 히브리서 이제 오늘 아침에 9절 말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 부분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업으로 받는 3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말씀을 유업으로 이어가는 것, 그것이 족장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준다 하는 약속을 꿀떡같이 믿는 거예요. 꿀떡같이. 거기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은 이삭과도 다시 하시고 야곱과도 다시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을, 이것을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것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명기 11장 9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딱 그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장막도 마찬가지입니다. 3대가 같이 머무는 장막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 위에 드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교우들에게 이 장막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장막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굳게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으로 항상 말씀과 약속으로 그 은혜의 장막 아래에 거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오늘 본문을 똑같이 말씀하세요. 한번 찾아보십니다. 고린도전서 몇 장이라고요? 15장 하면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때문에 그래요. 이게 초대교회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게리그마 선포.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전하듯이 무엇을 전합니까? 약속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는 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은 내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이 약속의 장막 아래에 대를 물려가면서 계속해서 거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2장 22절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제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말씀에 기초한 믿음으로 제자들이 온전히 이제 서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는 복이 있다, 네 씨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창세기 22장이죠. 이삭아 너도 그것을 기억하고 또 야곱아 너도 이것을 기억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대를 물려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다,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다, 이제 그렇게 한 장막에 약속을 유업으로 받아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 있는 자녀, 우리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못하는 증손자 고손자 이르기까지 이 약속의 장막에 거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것을 유업이라고, 이 가정은 하나님의 유업이 흐르고 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기도 나오신 교우들에게 이 축복의 말씀이 그냥 심겨지길 바랍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정이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흔들려도 사람이 살면서 뭐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가정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세워지면 그 다음에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약속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줘요.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는 말씀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장막에 이렇게 가는 것도 그들이 말씀을 유업으로, 동일한 말씀을 유업으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내가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게 유업을 지금 나누어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2000년의 교회사가 되어 오늘 아침에 우리 앞에도 지금 이것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가. 말씀을 보면서 이 아침에 아브라함도 만나고 바울도 만나고 말씀 앞에서 우리는 사라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답은 딱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을 기억나게 하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말씀 신학자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분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유업으로 한 장막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축복들이 이어져 가는 그런 귀한 가정과 성도들의 후손들, 자손들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게 핵심이 가나안 땅에서 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의 또 가장 핵심은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오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이 오셔야만 영원한 평화의 도성이 이루어지니까 이것을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성전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다윗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가?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한눈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러면 사라는 어떻게 되는가? 돕는 배필인 사라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게 여자의 자궁 생명싸개가 90세 된 할머니가 바짝 말라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출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라도 처음에는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는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전 성경은 시건한다. 그냥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거.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나가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고 돌아온다고 이사야서에서 55장 57장에서 말씀하세요. 열매를 반드시
이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첫째도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하셔야 되고, 둘째도 셋째도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자손들에게 뭘 가장 큰 유산으로 남겨줄까? 말씀을 유업으로 남겨가는 가정들, 믿음의 가정이죠. 가장 순수하고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믿음의 반열에 서 있는 가정들입니다. 오늘 아침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금보다 더 귀한 우리의 믿음, 목숨보다 더 귀한 주님의 말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신다고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말씀하시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의 설이라고 하신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처럼 오늘 아침 우리 모두의 믿음이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걸어가는 발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길에 빛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